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쉬운 6번째 시간 사랑하고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며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다짐이 주를 향한 사랑과 또 나아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다짐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주인 행세를 하는 성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 그룹, 그리고 서기관 그룹, 장로들 그룹, 예를 들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속에서는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올무,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다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세금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오늘 살피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34절에 시작하는 말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그래요.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23절에서 33절까지 부활 논쟁에 관해서 예수님과 이야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계명과 관련되어진 논쟁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세금에 관한 질문, 부활에 관한 질문, 그리고 계명에 관한 질문들을 해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반면에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다윗의 자손과 메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답을 못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딜레마,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아니 그냥 문제를 벗어나고 외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에 속된 말로 토를 달지도 못하고 그 말에 대해서 올무를 걸지도 못하면서도 그 말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일에서 계속같이 실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드린다면 사두개인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부활이 있냐?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계대 결혼과 관련되어서 첫째 형님이 결혼했는데 죽고 둘째, 그래서 둘째가 대신 형수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있게 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야만 그 시대의 여자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까지 똑같이, 일곱째까지 똑같이 그렇게 되면 천국에 가면 부활하면 천국에 가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주 유치하죠.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은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하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이미 죽은 옛 조상들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받고 아브라함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논쟁에서 사두개인들이 오늘 본문 이 34절처럼 대답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또 이기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논쟁이 이어지는데, 오늘 세 번째 논쟁은 35절에 이렇게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율법 중에서 큽니까? 율법이라는 말은 토라라는 말이에요. 토라는 모세오경을 뜻하는 말인데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 미시나 계명, 어떤 규정들이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도 얼마든지 올무에 걸 수 있는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말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 뭐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것은 안 중요하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가 어려서부터 두각을 나타냅니다. 연주에. 그래서 6살 때부터 온 유럽을 다니면서 연주를 했대요. 왕이, 귀족들이 큰 돈을 들여서 모차르트를 초대해서 연주회를 열어주고, 그 연주회가 끝마쳐질 때 어린 모차르트를 칭찬하고 선물을 주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바라보고 막 그러는 것이죠. 이 모차르트가 그런 와중에 한 가지 이런 말들을 늘 질문했답니다. 연주를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 물음에 사람들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대답하면 연주를 하지만, 그 대답이 없으면 연주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연주를 듣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상투적인 대답을 듣고서도 모차르트는 나름 만족해서 연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언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이유가 그 존재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존재의 어떠함, 예를 들면 모차르트로 치면 그 연주력, 실력, 천재성,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과 모차르트를 사랑하는 것은 다르죠. 모차르트는 질문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내 연주를 사랑하는 거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연주를 너에게 들려주겠다. 그런 마음이 어려서부터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이 질문이 있을 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인하여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묻는 물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고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면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과 복이 있기도 하지만 사와 화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있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도 한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실패를 주시는지, 채찍을 주시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도무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랑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혼을 내거나 회초리를 들었을 때,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었을 때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면 말 그대로 그 매는 사랑의 매죠. 근데 사랑을 모르면 그 매는 매일 뿐이고 그 매는 폭력에 불과하게 이해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연주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상투적이어도 때로는 주님이 그 사랑에 마치도 모차르트가 상투적인 사람들의 고백을 받아주어서 연주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은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물음을 3번 하셨어요. 이런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는 거 맞냐? 이렇게 물으시는 느낌입니다. 처음 물었을 때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2번째 물었을 때는 사랑하는데요. 3번째 물었을 때는 아마 어쩌면 침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이런 질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물었더니 아멘 그렇게 다들 대답하더라고요. 진짜 사랑하십니까? 2번째 만약에 물었다면 아멘이 작아졌을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물었다면 아무도 아멘 하고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뻔뻔하여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상투적인 사랑이라도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상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하고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만한, 그리고 우리의 뜻, 의지, 생각, 우리의 방향, 목적,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투적인 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라는 이 표현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40장 2절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품은 뜻,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말이 원곡의 가사를 그대로 직역해서 얘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뜻이 당신의 뜻 안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나의 뜻은 당신의 뜻 안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이전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다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자신의 뜻, 자신의 방식, 자신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 한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로 가지고
내가 힘을 다한다는 것이, 내 속에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목숨을 다한다는 것이, 형님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충성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다 사라지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율법사는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이라고 표현을 했고,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게 오늘날의 서기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는 누구나 다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가운데 쉽게 접해지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15세기, 16세기 넘어오는 과정 속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성직자들의 고유 산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뭐 두루마리 하나가 집 한 채 값 정도 되니까 뭐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필사한다는 얘기는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많이 본다는 얘기는 성경은 다름 아니라 율법이니까, 우리 시로 표현하면 법이잖아요. 요즘 시대도 법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법관이고 판사고 검사고 변호사고, 우리 시로 표현하면 굉장히 선망하는 직업이잖아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타고난 귀족이 있지만 자기 힘으로 이렇게 높은 지위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에 속하여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의 역할을 할 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의 인정과 높은 율법에 대한 학식을 인정받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묻는 의도는 시험한다는 것이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율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오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미시나, 토라 중에 미시나, 어떤 미시나가 중요합니까? 613가지 미시나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248가지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 있고, 365가지 매일매일 하지 마라 하는 소극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들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 미시나 규정들, 규율 중에 어떤 게 성경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잘하는 내용대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40절을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그것의 강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강령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매달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매달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매다는 것에 매달리는 게 있죠. 매달리는 것을 다른 말로 의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의존된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의 주거 공간이 텐트인데, 텐트를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둥입니다. 중간 기둥. 텐트는 그 덮은 천막 아래 해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는 쉼터가 되는 것이니까 천막이 중요한데, 이 텐트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중간의 기둥인 거예요. 이 중간의 기둥이 없으면 어디도 힘을 기대어 설 수가 없으니까 텐트는 넘어지게 되겠죠.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강령이라는 말이 이 기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산으로 치면 우리가 붙잡는 손잡이 부분이 있고, 그 손잡이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부채살, 이렇게 우산살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쓰는 거죠. 근데 이 대가 부러져 버리면,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그 우산살들이 기댈 것이 없으니까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율법 중에서 뭐가 제일 기둥되는 것이냐, 중요한 것이냐, 근간이 되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가장 근간이 되는 것,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강령이다.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런 식으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지느냐? 우리가 왜 세상에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외쳐야 될 우리들의 메시지는 뭐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것 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고, 그것 들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외치는 것이죠. 그게 강령인 것이죠. 그게 한국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외쳐야 될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더불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대하여 율법사는 분명히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할 요량으로 물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당시에는 이런 논쟁이 하도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면 다른 것은 안 중요하냐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개로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40절에는 이 두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지금 왜 하나를 물었는데 두 개로 대답하느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하나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 아니, 이거 교묘하게 문제를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계명을 예수님이 하나로 얘기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계명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히브리적인 사고, 구약적인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퀄 이웃 사랑, 이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현을 할 때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러면서 순서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지만 그 크기는, 그 분량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규례 가운데 가장 쉽게 접하고 눈에 띄는 것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켰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객관적이고 눈에 띄고 구분하기 쉽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많았어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그 논쟁들이 모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 띄는 거죠. 확실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안식일과 관련되어서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2장에 병행성경으로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에도 있는 말씀을 마가복음이 이어서 하는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에 마음이 많이 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구나. 그러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구나. 요즘은 좀 많이 약해졌지만 옛날 성도들은 안식일을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려고 외부 음식 사 먹지도 않고 뭐 일도 안 하고 노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켰단 말이죠.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은 내 거야. 그런데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는 이 두 가지가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하나로 지금 엮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근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너희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쉬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장님에게 노동자들 안식일은 쉬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일 시키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 내게 속한 사람들이 안식일에 안식하게 만들어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람이 안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편하고 쉬고 놀고 좋은 게 하나님을 위한 게 되느냐?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아. 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람들이 안식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때 안식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한 날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한 가지는 알고 두 번째, 둘은 모르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종교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할 때 신앙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 있겠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그들에게는 안 쓰지만 예를 들면 그들의 신을 위해서 그들의 신을 극치로 사랑하는 행위들이 나타나는 게 이슬람이에요. 근데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죠. 그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웃을 향한 혐오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알라의 영광을 위해서 죽이고 해하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정당화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 이슬람이 이슬람 우리가 이슬람의 그 신앙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라마단 기간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은 라마단 지키면 운동을 어떻게 해요? 근데 운동선수들이 라마단을 하잖아요. 굶는 거 그렇죠.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탔던 비행기 터키항공에 버튼 누르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우리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점선 화살표 있듯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든지 메카를 향한 화살표 방향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그들은 엎어져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5번씩 하루에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금식을 생업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슬람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그들은 혐오하고 죽이고 해하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이 종교 행위가 됩니다. 경쟁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 하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고 인정받으려면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예배드려야 되고 더 많이 저 사람보다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결론이 있기도 합니다. 나 헌신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직분 안 주냐?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한 것 같은데. 여러분, 난 새벽 기도도 나왔는데 나 예배 생활 잘했는데. 여러분, 절대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종교 행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반대급부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교회가
사람 사랑을 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슬람을 보듯이 그러한 교회를 실망하며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의 하나님을 나는 인정 못해. 그리고서 그들이 취하는 행동은 뭐냐?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택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보는 이른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진, 하나님이 없이 사람을 사랑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죄를 용납해가는 이 땅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성경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것 역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사랑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둘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 둘이지만 이 하나가, 마치도 쌍둥이처럼 이 하나가, 동전의 양면처럼 이 하나가, 둘이지만 이 하나가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질문하고 있는 율법학자가 이 대답, 예수님의 대답을 모르느냐? 압니다. 나중에 병행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이 느낌이 이렇게 질문돼요.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기록돼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겠죠. 왜 모르겠습니까?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구약성경에는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것을 이른바 쉐마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기록되었는데, 원어에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고 선포해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이것을 이마에, 손목에, 문설주에 붙여두고 기억해라. 이것이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이마에 검은 상자, 조그만 상자, 손목에 상자 메고 있는 거 이렇게 보신 경우도 있을 건데, 그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마에도 메고 손목에도 차고 집 입구에도 붙여놓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알고는 있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 모르지 않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노래들, 세상의 노래들을 보면 그 주제가 거의 대부분이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을 주제로 합니다. 그만큼이나 사람들은 사랑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원하는 사랑이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잘 안 되어지는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노래하지만 사랑이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노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빠진 수고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 전에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누구보다도 많은 애씀과 노력이 있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타자를 나의 대상으로 삼기를 포기하고 타자 앞에 나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상대로서 세우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 대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로 내가 서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상이나 상대나 대상이나 똑같은 말 같은데 한자말로 보면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대상은 형상상자를 써서
내가 원하는 목적이나 그것을 표현할 때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상자를 형상 상자가 아니라 서로 상자를 씁니다. 서로 마주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대상화하는 신앙으로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은 하나님을 대상화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상화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도록 열심을 낸, 그러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수고를,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를 들면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지만 사람을 향한, 자기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혐오가 바울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상화했던 것이죠. 그 대상화, 저기 하나님을 두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만나게 됩니다. 서로 마주 대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바울에게 네가 나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하러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너는 나를 박해한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대상화했던 저기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상대로 마주대한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이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깨달은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를 전제로 부어드려도 나는 좋다. 라는 하나님 사랑으로 진짜 채워진 바울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우리들의 율법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멉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앞에 사랑의 상대로 주어질 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야? 어떻게 모든 내 중심, 내 마음이 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 이건 나한테 불가능한데, 안 되던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예수님이죠. 십자가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 그러면 은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요한일서 4장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저기에 두고 사랑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내 앞에 있구나, 사랑이 내 앞에 왔구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성경이 되는 마가복음에는 본문과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율법사 서기관을 예수님이 칭찬하는 얘기까지 뒷부분에 나와요.
네가 생각이 옳다. 이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맞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칭찬하셔요. 마가복음 12장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너 참 지혜 있게 대답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가 병행 성경이니까 같은 느낌으로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는 올무를 못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뭐 어떻게 토를 달겠어요.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건데, 자기도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옳으네요 하고선 자기가 시험하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참 지혜 있다. 너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엄청난 칭찬 같지만 사실은 뒤집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아직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인들이 되었든 세리가 되었든 창녀가 되었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네가 지금 천국에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가 나와 오늘 낙원에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가복음 표현에는 가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손 내밀어라. 가까우니까 발을 뻗어라. 그런 의미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여기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처럼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한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되돌아간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알았어요. 무엇이 계명이고 무엇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강령인지 알았습니다. 제사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진짜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에 있는 이웃 사랑의 요구들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그래, 네가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너는 천국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 잘 알고 있다. 가깝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미안한 얘기로 그는 율법의 완성의 자리로 간 것은 아닙니다. 꼭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 말씀을 받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거죠. 의롭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에서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율법을 지키겠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사랑의 실천이 없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사랑이 안 되는구나. 살다 보니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구나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사랑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 내가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웃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첫째다. 순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사랑으로 이 시간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198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도의 테레사 수녀에게 영국의 방송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이렇게 테레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버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너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요즘 젊은 애들 표현으로 표현하면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깨닫게 해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여러분이 버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역시나 내게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구나. 어떤 분들은 인정해 주시죠. 우리 목사님 사랑이 있어. 그렇죠. 그럴 때는 좋아요. 근데 사랑이 없어라고 느껴질 때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우리 앞에 오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면서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앞세워 우리 앞에 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이 되는 또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는요, 아주 특이합니다. 누가복음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시간이 달라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 짐작으로는 1년 전 사건 같아요. 오늘 본문보다 1년 전 사건. 마태복음은 옴니버스로 필요에 따라서 사건들을 재구성한 것인데 누가복음은 시간의 흐름대로 썼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면 뭐 올해 다시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다른 뉘앙스의 말들로 이어지는데 한 율법사가 똑같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맞다. 내 대답이 옳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시험하러 왔잖아요. 꽃가운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구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유대인 같아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그래서 거반 죽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길을 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싣고 그리고 여관에 가서 돌보아 주도록, 그리고 물질을 내어주고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더 돈을 내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질문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구조가 되게 재밌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서기관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에서 누가 이웃이냐를 빼면 나의라는 말과 강도 만난 자의라는 말이 함께 남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강도 만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서 다 빼앗겼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 율법학자로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 할 도리 다 했는데요. 나 할 만큼 했는데요. 내 역할 다 했는데요. 나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쉬지 않았는데요. 그럼 됐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가 강도 만난 자다. 네가 강도 만난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빼앗긴 거예요. 사랑을 빼앗겼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빼앗겼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개취급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마치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의식이 있었다면 그는 율법의 개념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려고 할 때 거절해야 됩니다. 어디서 부정한 손을 내밀어? 라는 것이죠. 다 죽었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터치해도 만져도 도와도 어쩔 수 없이 항거하지 못하고 그냥 그 도움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제사장은, 지나가는 레위인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의 기준으로는 강도 만난 자, 그가 거반 죽었다고 했잖아요. 시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체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를 만지는 게 부정해지니까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갔다고 변명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 빼앗겼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사랑할 힘이 없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만져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예,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먼저 된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또 다른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내가 사랑을 받았기에 그를 위해서 내가 부정해져도, 내가 그에게 위협을 받아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정함이 예수님의 몫이 되더라도 다 죽은 우리 인생을 향해, 죄로 죽은 우리 인생을 향해 사랑과 은혜의 손을 펴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길 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다짐합니다. 제게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제가 사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다시 한번 채워지기를, 부어지기를, 강도 만난 자의 영혼 같은 저에게 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저 스스로 기대하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